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술 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들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을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큰 길가에 있지 않고 큰 길에서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강대국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거나 또 가나안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변방에 있기 때문에 큰 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그리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없으면 부를 축적하게 되죠. 왜? 전쟁은 어떻게 되어져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성읍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 빼앗기고 없는 사람 없는 것이 더 어려운 삶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압은 어떻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들, 수많은 성들을 쌓았고 또 많은 부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들에 어쩌면 자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전에도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 어땠다고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이제는 먹고 마시자. 영혼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하나님도 없고요. 무인격입니다. 그래요. 가진 것 있다 보면은요.
어떻게 가진 것이 많다 보면은 스스로 그만하게 되어집니다. 모압도 어떻게 그렇게 그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풍성해진 것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 신이 저 그모스라는 신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들이 이제 바벨론 군사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자랑했던 것 남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들이 자랑했던 강한 산, 크고 견고한 성읍들, 또 많은 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읍들은 다 함락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금은부와 재물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약탈당하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그모스라는 신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서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어떻다고요? 그것이 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하는 모압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요. 크게 슬픈 소리를 내면서 애통했어요. 오늘 모압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는데 멸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멸망하는 저들의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다 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어떻게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대머리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밀었어요. 왜요? 슬퍼서요. 또 수염도 밀었어요. 그리고 손을 스스로 베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극한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있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빼앗기고 그런 슬픔들, 그 슬픔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온 나라가 이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되어졌는데요. 왜 모압이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은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모든 지붕, 집집마다 다 어떻다고요? 슬퍼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 각처에서도 이렇게 슬픈 소리가 들리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했습니다. 포기장이가요.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릇에 가마에서 꺼낼 때 그 그릇 하나하나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다 확인하죠. 그죠? 다 확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좋은 그릇, 마음에 드는 그릇은 꺼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요? 다 깨뜨려 버려요. 그것처럼 오늘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 모압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모압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왜요? 저들의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압의 한 가지 덫가 추가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사용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이구 꼴 좋다. 저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은 지금까지는 안전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들은 이제 수치와 공포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의 성읍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요새들도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우던 모압의 용사들은 어떤 모습,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싸워도요. 그래도 어떤 승리하는 기분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어떨까요? 맞서 싸울 만한 힘, 실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싸웠다. 싸우면 한 대를 10대, 뭐 예를 들어 5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그래도 싸울 그게 있지만 계속 맞아봐요. 싸울 만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니 모압 군사도요. 바벨론 군사와 싸우면 그래도 뭐 뭔가 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용기와 사기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해살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이 큰 고통을 겪었다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이제 모압은 이 바벨론 군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교만함, 우상을 섬겼기, 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현듯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어떨까요? 마음 놓게 되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어려움 닥치면 기도할까요? 어떨까요? 어려움 닥치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미리 해놔야 됩니다. 어려움 닥칠 때 막 급히 뭐 필요한 거 찾는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우스갯소리 개똥도 뭐에 쓰려면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그렇게 흔하게 보이던 그것도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그때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기도는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다 생각되어지는 이때, 안전하다 생각되는 이때에 기도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아무렇다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 하나님 지켜달라. 지금이, 그것이 지금이잖아. 지금 뭐 하십니까? 평안하다 하니까? 안전하다 하니까? 어떨까요? 노세. 어떻게 해요? 젊어서. 지금이 놀 때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다, 평안할 때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참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네?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쉬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도 어떨까요? 해만해지고.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유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때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금 이때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